우리 주제표 우리 감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자, 먼저 이삭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그때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서 그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삶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말년에 12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 야곱이 축복한 이런 축복은 그 아버지 이삭 때도 그렇지만은 유언과도 같은 것이며 동시에 단순히 그냥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예언의 성격을 띱니다. 그러고서 약 500년이 흘러서 이제 모세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지파별로 축복합니다. 자, 이 축복도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고 또 예언의 성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이 12지파를 거의 순서대로 따랐다면 이 모세의 축복은 그 순서가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축복의 내용이 또 실제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모세의 축복의 도입부인데 자, 여기에는 모세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축복하면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세울 거룩한 이 제사장 나라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 위에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리로다.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또 바란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시내산이나 세일산이나 바란산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 바깥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그랬는데 그 수많은 거룩한 백성들 이런 표현이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크고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번쩍이는 불을 오른손에 들고 계신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불처럼 빛나는 율법을 의미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율법을 순종할 때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나라 민족을 다 소유하고 계시고 다스리시지만 이 언약을 지키는 그 언약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3절의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세가 꿈꾸는 상상하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이 제사장 나라의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백성을 통치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그 말씀을 청정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들은 우리를, 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또 우리가 세워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이 바로 야곱의 기업이고 재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업이고 재산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고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고 이 말씀을 품을 때 하나님의 기업과 재산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빨리 끝나고 빨리 기도해서 내가 빨리 복을 받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과 그 재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지파들을 하나씩 축복하는데 먼저 장자 지파인 루벤 지파를 축복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루벤은 장자인데 아주 짧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뭔가 좀 굉장히 잘 되는 그런 분위기라기보다는 뭔가 좀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그 숫자도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루벤은 육신의 장자이고 장자 지파였지만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이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루벤이 장자로서 장자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아버지께 범죄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이 장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또 장자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요단강 동편 지역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그냥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는 이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순서대로 하면
유다 지파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인데 지금 르우벤 지파 다음에 바로 다음에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유다 지파가 전쟁 상황을 맞이할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조금 길게 나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 나라에서 이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서 특별한 임무를 맡습니다. 자,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구별됐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그 기업의 땅을 받지 않고 따로 빠져나와서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성막 봉사를 하는 지파죠. 근데 이 구약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이 제사장 나라는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가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예요. 출애굽 때 이 6월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치실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6월절의 은혜죠. 그러고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바치는 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장자들 대신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막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 지파가 성막 봉사를 하고 레위 지파 안에서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게 중심이 되는 그 나라가 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이 좀 길게 나오는데 8절에서 보면 둠밈과 우림, 보통은 다른 데서는 우림과 둠밈 이렇게 표현하는데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을 때 대제사장이 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제 제비 뽑는 것처럼 이 안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또 응답을 기다리면서 또 제비를 뽑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그런 도구가 이 둠밈과 우림인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축복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보면 레위 지파는 그들의 부모나 형제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두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 따로 선택된 사람들, 장자를 대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레위 지파 임무는 당연히 성막 봉사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오늘 10절에서 보면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우선적인 사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분향하고 번제를 제단 위에 드리는 이 성막봉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중요한데 그 제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정신에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는 살지 않고 예배만 많이 드린다, 설교만 많이 듣는다 의미 없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씀을 청종 듣고서 그대로 지키는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진짜 예배는요, 교회에서의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집으로 가서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또 이제 베냐민 지파를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습니다. 곁에 안전히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후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이제 초대 왕 사울 왕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마지막에는 분열 왕국 시대에 갔을 때는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남유다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되게 돼요. 그 다음은 이제 요셉 지파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은 그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형성하는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며 그래서 이제 이배굽을 하잖아요. 야곱의 모든 가문들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큰 민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이 특별히 복을 받는 것은 두 아들이 12지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장자 역할을 아까 유다 지파가 한다라고 그랬는데 육적인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그것을 수행합니다. 두 지파는요 모두 큰 땅을 받고 또 그 인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번성했습니다. 요셉이 특별히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 받았기에 그 후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이렇게 큰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원래 형이죠. 그런데 그 전에 야곱이 축복을 해줄 때 손을 엇갈려서 오른손으로 동생인 에브라임을 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그게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가 장자인데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어긋맞고 이렇게 축복을 해줬어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 동생을 축복해 줬습니다. 오른손은 이게 더 우선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우선적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은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요. 형제의 서열이 바뀌는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에서도 그랬고요. 야곱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민족이 되죠. 또 요셉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에서 11번째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마찬가지로 동생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도 막내고 8째 아들이에요. 그 형들을 제치고 그렇게 됩니다. 또 솔로몬도 보면 10번째 아들입니다. 10번째 아들인데 10번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지금 이 축복을 하는 모세도 첫째 아들이 아니죠. 그 형이 있고 누나가 있는데 모세가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믿음으로 사모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에요. 자,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도 큰 땅을 받고 형통했지만 절반은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절반은 약속의 땅 안에 이렇게 기업을 자리를 잡게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의 축복은 자신의 바람이나 자신의 뜻을, 자신의 어떤 감정과 소회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는 예언과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선대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느냐가 후손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루벤 지파도 보면 루벤은 육신의 장자였지만 그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북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에브라임 지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막내 중에 막내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네 번째인데 그러나 영적인 장자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아내 중에서 유다 지파는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구의 소생입니까? 레아의 소생이죠.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고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고, 요셉과 베냐민도 큰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영적인 장자로서의 역할은 오히려 레아의 소생인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생 에브라임 지파가 형인 므낫세 지파보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들의 모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선대로부터 오는 은혜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이 선대의 기도와 또 헌신 때문에 우리가 그런 복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자가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동시에 다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순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걸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여러분 욕심을 가지시되 또 하나님의 선택을 그것을 존중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거기 순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동시에 은혜의 선두가 되기를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청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받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우리들보다 자녀들이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청종하기를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또 믿음의 세대가 줄어들고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한국 100년이 조금 넘은 이 상황에서 벌써 꺾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 자녀와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호진의 권사님 또 그저께 넘어지셔서 팔골절이 부상을 입었는데 오늘 수술받게 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교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